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월 달은 축복의 달로서 야베스와 더불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축복 두 번째, 축복의 산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인의 조상이며 축복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신비할 정도로 받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에게 좀 멀게 느껴질 정도로 위대한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나도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또는 이 복을 나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쉽게 인정하거나 또 공감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신조차도 아브라함의 복과는 조금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너무 표면적인 것으로만 보거나 현세적인 물질적인 면만 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복이 뭘까?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을 주시려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성경에 분명히 장황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 텐데, 아브라함의 복을 향하여 내가 갈 수 없다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하나의 언어적인 그런 이상적인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재해석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받은 복은 뭔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강을 건너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복보다도 아브라함이 태어나 살았던 갈대아우르, 죄악의 땅, 부정한 땅,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었던 그런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큰 민족을 이뤄도, 아무리 그 이름이 창대하게 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쳐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복 안에 있지 못했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을 건넜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요. 이 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상의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없는 땅에서 하나님 있는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강을 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없는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작은 것임에도 결단과 결심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나의 자아와 내가 익숙해진 그 자리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수억 명의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을 저와 여러분은 건너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신의 강에, 불신의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곳으로 건너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 순간 거부 반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뭔가 장기가 새로 이식이 돼도 우리 몸에 있는 자연적 반응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본능적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싫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싫어라는 말을 더 빨리 배웁니다. 누가 가르쳐서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내 자아가 조금씩 형성되면서 싫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부 반응이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심해지거나 또는 다시 나와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93세입니다. 저희 사택에서 지금 며칠 모시고 있는데 우리 남기숙사관이 장모님에게 맛있는 반찬을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입맛도 없으시고 밥맛도 없으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반찬을 해드리는데 우리 장모님 남사관이 여보가 아니라 어머니, 내 여보가 입에 붙었어요. 하여튼 어머니, 엄마 이거 좀 드세요 하면은 우리 장모님 80% 이상이 싫어. 싫어. 나 이거 싫어. 애를 태우면서 해줘도 싫어. 거부 반응이 나오시는 거예요. 젊으셨을 때는 그래 내가 조금 싫어도 수용하고 그랬지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거부 반응, 영적 거부 반응,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르고 제압하고 이겨내고 그 강을 건너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복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첫 번째 큰 위기를 겪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잠시 머무는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가 정말 그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는 이 존재감은 대단하거든요. 아무리 자녀들이 장성해도 아버지가 있는 것과 안 계신 것은 이 가족의 결속력과 이 단합과 이 소속감이 대단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가장이 된 거죠. 큰아들로서 가장이 된 겁니다. 흔히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위험이 닥쳤죠. 그러나 그 위험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건너왔던 그 강을 도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축복으로 그는 기회를 삼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축복으로 내가 기회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강을 건너와서 믿음을 지켜나간 비결입니다. 오늘 12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갔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아브라함을 따라가지만 몇 년 후에 소와 양과 가축이 많아 함께 거할 수 없을 때 롯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필요치 않아요. 어쩌면 거추장스러워 부담스러워 이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필요 없을 때 내 마음대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복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어놓으신, 누구에게나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복인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전지전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피조물 중에는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보고 듣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확증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과 죄악을 따라가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가고 내 자아와 고집을 따라가 변화되지 못한 채 옛생활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의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오늘 함께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장, 성경에 보면 믿음장, 소망장, 사랑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관해서 꽉 찬 말씀, 말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 119편에 있는 몇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176절은 다 주의 말씀, 율례, 규례, 법도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거부 반응이라고 그랬죠. 거부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 거부하려고 하는 본능적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부 반응보다 조금 더 심각한, 조금 더 센 게 뭐냐? 반복 강박이라는 증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반복 강박. 이 반복 강박은 뭐냐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상황을 반복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충동이라고 해요. 이것을 죽음의 충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동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그와 같은 사건이나 경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흔한 말로 어렸을 적에 가정폭력을 심하게 겪으면서 성장한 사람은 아마 그 당시 성장하면서 나는 절대로 가정폭력을 하지 않으리라 하면서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가 심한 그러한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술 먹는 남편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 강박이 심해지면은 이게 중독이 됩니다. 뭔가를 반복해서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여러분, 중독은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민 사역을 하면서 이민 그 교포 가정의 가장 큰 문제와 불행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 이민 가는 사람들의 약 70% 80%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목표가 뭐냐? 우리 자녀를 선진국에 가서 좋은 교육과 영어로 공부하게 해서 좋은 그런 미래를 갖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갖고 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면은 아이들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교실에서도 흔히 마약이 거래가 됩니다. 대부분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제가 읽는 책 중에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경험담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친구 크리스와 칼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교는 각자가 이제 흩어져서 갑니다. 몇 년 후에 자신의 사촌 동생 에드라고 하는 청년과 크리스 친구가 자신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인상을 이렇게 기록해냈어요. 어렸을 때 똘똘하던 에드는 머리가 벗어지고 허리마저 구부정하게 굽어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눈동자는 충혈되어 있으니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그는 대마초에 취해 멍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였다. 그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같았다. 크리스는 오랫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다가 결국 30대에 정신질환을 얻었다. 그로부터 오래가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참 무서워요. 이 반복 강박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했다고 하는 것이 자꾸만 나를 반복시키고자 하는 우리 안에 강박 증세가 있어. 안 하면 뭔가 불안한 거죠. 안 하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는 안 해야지 하는데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게 더 심해지면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낮게 봐요. 내가 살아봤자 그렇지 뭐.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이런 것밖에 안 돼.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마는 게 좋아.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말을 해도요, 자꾸만 외면합니다. 삶의 대체의 만족을 그걸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불행과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가족에게 전가하는 거죠. 친구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두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영화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영적 훈련과 체험을 하면서 자랄 때 그 경험이 나중에 이 어린이들이나 자녀들이 뭔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힘들지만은 이 경험이 그들을 반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긍정적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내 곁에서 나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우리의 자존감과 나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내 주변에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대부분 나조차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옆에 있는 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높아집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가치 있게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처음부터 위대하게 봤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왜 이 나이를 기록해놨을까요? 나이가 많다는 거죠. 별로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어떤 미래를 걸어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오늘 이 꽃을 저는 참 이분은 재탕으로 받은 겁니다. 또 2부 때 또 꽃을 준다고 그래서 또 야 꽃을 2개나 주나 그랬더니 1부 때 받은 걸 가져갔다가 다시 또 주는. 나는 또 한약은 재탕이 있지만 꽃도 재탕이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꽃을 받으면서 저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내가 아현영문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니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랬구나, 모세라는 사람이 그랬구나, 야, 여호수라는 사람, 야,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저렇구나, 나도 그러면은 저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영적인 꿈을 갖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여러분 2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요 20살 전까지는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예배 끝나면 저 뒤에 거기서 잠만 자다가 목사님이 축원합니다 하면 나는 이미 교회를 나가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왜?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요. 대인 교회의 성도들 만나. 나는 왜? 내가 너무 부족해. 다른 내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가고 다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서 열심히 실밥이나 따고 쪽가이질이나 하고 미싱질 배우고, 야 정말 내가 창피해 죽겠다. 만나기 싫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저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습니다. 찬양대 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의 교사하고 싶습니다. 그냥 뭐 할 줄도 모르지만 무조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복 강박은 과거의 나쁜 잘못된 경험으로 자꾸 나를 땡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의 현장으로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할렐루야. 앞으로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정답을 얻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이게 우리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은혜가, 말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400년. 그게 뭐냐?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또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임재하시기 전까지 이 400년 기간은 영적 암흑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영적 암흑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축복, 우리도 이 축복을 오늘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승리의 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인 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일 정도 걸려서 모리아산에 거의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모리아산에 도착한 후에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이 이제 완성이 됐을 때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제물로 올려놓고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의 완성은 이삭이 아니에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완성되고 완결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진짜 축복의 완성은 모리아 산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완성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살 만큼 사는 것이, 또는 내가 지낼 만큼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인간적으로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내 축복의 완성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진짜 축복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축복을 완성시키는 곳은 모리아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건 fear,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영어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무서움, 공포심, scare 같은, afraid, 여러 단어가 있지만, 이 fear는 정말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포심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경외, 정말 경배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외, 야레라고 하는 뜻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빨빨빨빨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매 순간마다 바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인생의 위험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나아가는 순종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음성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보면은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거죠. 오늘 나오는 이 경외한다는 이 fear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야레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알티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야, 너 자신이나 너의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세상에 그 무엇도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나를 두려워해라. 내가 나를 두려워하여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야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흔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가장 먼저 생겨난 증상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저들이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은 제일 먼저 두려움이 생겨요. 불안감. 여러분 중에 혹시 죄를 지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분은 정말 큰일 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주여. 두려움. 그
그런데 사탄은 다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정신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산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의 산이었어요. 고통의 산이었어요. 모리아산까지 3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3일을 가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3일을 어떻게 갔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가 3일 길을 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강정일상 하는 분 어떤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이 자식을 어떻게 잡을까? 야, 정말 좋다, 가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저 그렇게 나쁜 아버지 아닙니다. 참,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시험을 합니까? 어쩌자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자, 우리 다른 부교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축복의 완성을 하면서 축복의 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완성하는 축복의 산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산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 절대로 끊을 수 없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명령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모리아산까지 갈 때 그곳이 나의 축복의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게 그냥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부터 악을 미워하는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악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위에서 하나님이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고 인자하고 풍부하고 경책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 죄를 따라 처치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썩어지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진짜 받은 복이 뭐냐?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이 이루고, 여러분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복입니다만 진짜 받은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세 가지 복, 강을 건너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강을 건너왔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요, 아브라함과 동등한 의로 여겨주시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